셋째는 내기가 늙어서 된 천마 그랬어요. 내기는 그 짐승에 붙은 귀신인데 이 귀신이 오래 살면서 천마가 된 거예요. 이 앞에 내용도 다 똑같아요. 하나 듣고 저 선남자가 미세한 망상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곳의 영역이 수음이 텅비고 미묘하여 수음호묘하여 삿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부조사려하고 오롯한 마음이 드러나 원정 발명이요. 이 선정에서 묘한 이치에 딱 맞아떨어지기를 좋아하면 이제 요것만 찾는다 이거예요. 보면은 묘한 이치에 딱 맞아떨어지기를 좋아하면 그 정밀한 생각을 밝히면서 온갖 것을 탐하고 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온갖 것을 탐하고 구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 삿된 정령을 날려 그때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 이시 그때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 후득 기편 그 틈 짬을 기다렸다. 삿된 정령을 날려 비적 그 사람에게 붙이고 부인 경계를 설하기 시작한다. 구설 경권다. 경계를 설하기 시작한다. 자, 이거 천마가 된 거에 보면은 되풀이 되는 이야기는 그냥 쓱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 사람은 마무리가 붙은 줄 모르고 이제 쏘은 거예요. 쏘은 건 마무리가 붙은 줄 모른다. 이건 쏘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가 최상의 열반을 증득하였다고 말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자리를 펴고 법을 설한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선남자하고 이제 인연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때 그와 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와 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변하지 않지만 듣는 사람들이 미처 법을 듣기도 전에 마음이 열려 생각마다 숭융통 타심통을 얻게 한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천마가 된 사람이 딱 법을 설하러 가가지고 이제 그 법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천마가 된 사람이 법을 입을 열기도 하기 전에 그 천마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숭명통, 타심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심통 한번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보면 숭명통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생의 일은 금생의 일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어. 네?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옛날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숭명통이지. 숭명통이라고 하면 전생의 일을 아는 거잖아요. 타심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우리 그 공부하다 보기에는 식이 맑아진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식이 맑아진다 이것은 망념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거든.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망념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그 마음에 흥겨가지고 볼같이 돼, 볼같이. 응? 그러면 상대방이 쓰는 마음이 알려고 하지 않는데 쫙 들어가지 그냥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비워져 있는 사람은 사람 얼굴만 착 봐도 그 사람이 무쇠가지고 쏙 들어오거든, 보면은. 응? 말로 그 사람 속내를 듣기도 전에 그 사람 마음을 알아버린다. 그러면 타심통하는 거예요. 나는 타심통은 좀 해요. 그러면 이게 별다른 거 아니에요? 별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시기에 맞아 척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심통을 한 사람은 잘 못 속이지. 사람들이 속이고 싶어도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중국 스님이 와가지고 타심통을 했다고 막 자각을 해서 그 스님한테 타심통을 했던 것이 아까 좀 일러줬던 적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사람 마음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모아지고 집중이 되면서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이 텅 비었을 때 척척척척 알아지게 되면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 몰랐던 걸 알아지니까 내가 지금 힘이 생긴 게 아니야. 막 타심통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또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고 그 사람들 행선지를 알게 되면 안 봐도 빨리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보면 우리 명예교사님 딱 오게 되면 이쪽 오게 되면 딱 가는 곳은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늘 같이 다니다 보면은 우리 교사님은 이런 코스로
조계사에 나타나면 돌아간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몇 시 어디가 있고 몇 시 어디가 있고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보면. 그것도 눈 안 보고 훤히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면. 그것도 마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찬한통을 아무나 해요, 안 해요? 요즘은 그 핸드폰 해가지고 영상 통화하면 이제 전부 찬한통이 되죠. 또 천이통이 되잖아, 보면은. 네? 그 다음에 요즘 또 행적을 다 조사하잖아요,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유명 인사가 아니라서 그렇죠. 유명 인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읽을 수 있는 전부 책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먹 식업 다 되거든, 보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여러분들 이제 다 드러났잖아, 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처에 네? 눈 맑은 신들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냥 놔두고 묻혀서 넘어가니까 그래서 마음 먹고 저거 후회 팔라로 다 후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거기에 또 말만 이상하게 갖다 붙이고 이상한 장면만 딱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 네? 죄인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 굉장한 세상이야.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소리 소문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도 몰라. 그래서 나도 소리 소문 없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인원함에 꽉 베껴서 사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불려가지고 나오니까. 저는요, 제가 나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에 주어서 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천마인데도 이게 천마가 부든지는 모르고 정말 필요한 것이 나오고 다니지도 몰라, 보면. 근데 나와서 다녀보면 확실히 번거로워요. 그리고 사람 관계를 이렇게 쭉 가지고, 나는 좀 냉정한 편이에요. 설교문 있는 분들도 이렇게 오셨지만, 내가 특별히 관계를 안 하잖아요. 뭐 전화를 한다거나.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이 길이 내 인생, 내 마음꿈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할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같이 어울려 공부하는 사람들 다 선신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늘 마음속에 챙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산중에서도 여러분들 축을 하나하나 다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만 그 사실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좋아는 혼자 좋아했다가 조금 소원하면은 좋아했던 마음만 싫어하는 마음을 내.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 해가지고 너무 잘해주는 건 내가 이것도 겁이 난다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가 당신 뜻대로 안 해주면 그 마음이 돌이키면 더 큰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견딜 수 있는데 당신들이 못 견디니까 일단 상대방을 배려해서 항상 내 선을 늘 지키고 살아요. 그 선을 난 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허람에서 지금 24년째 살아요. 24년째 사는데 한 번도 내가 나로 인하여서 말이 난 게 송강사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송강사 오래된 스님들이 참 나보고 놀랍다 그러더라고요. 한 장소에 오래 살면서 남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 스님 날 본처럼 생각해. 10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말이 한 번 안 나왔다. 근데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가 안 해요. 정말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게 보면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보면은. 또 거기 살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탁 와가지고 그런 말 해요. 아이고 스님 딱 보니까 마음속에 병이 싹 씻어진다는 거예요. 스님 손만 잡으면은 그냥 만병이 다 날 것 같아요 보면. 응? 근데 사람들 얼굴 보면 정말 그런 믿음이 크게 있거든요 보면은. 뭐 손을 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그거 어려워. 근데 하여튼
요즘은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막 나대고 사는 것보다는 너무 사람들이 나대고 사니까 그런 것도 힘들었고,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못하게 마음 공부하는 그 시간, 이거 굉장히 좋은 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그와 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모습 면하지 않지만 듣는 사람들이 미처 법을 듣기도 전에 마음이 탁 열려가지고 생각마다 숙명통, 타심통을 얻게 한다. 그래서 혹은 지옥을 보거나 인간사 좋고 나쁜 일을 알며 혹은 개성을 살하고 경전을 외워 천마다 기뻐하니 이전에 없던 일이다. 막 그 사람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막 신이 나는 거야. 저절로 보면은. 이 사람은 어리석어. 이 사람들은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자신을 보살이라 착각하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끝없이 좋아해. 그 경계를 좋아하는데 부처님의 계율을 파괴하고,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 부처님의 계율을 파괴한다. 응? 몰래 숨어 다니며 탐욕스러운 짓을 한다. 이런 것은 전부 천마가 하는 짓거리다. 입으로 크고 작은 부처님 이야기를 좋아하여 아무개 부처님이 앞에 오고 모 부처님이 뒤에 오고 그 가운데 진짜와 가짜 부처님, 남자와 여자 부처님이 있으면 지금 말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말이 그게 많아요. 이게 전부 형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런 걸 딱 꺾기 위해서는 금강경을 보면 좋지. 그렇죠? 금강경은 비 해가지고 못된 집착을 딱 끌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보살 또한 그렇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에 애타게 보고 싶어하며 본디 마음은 없어져 쉽게 삿된 중으로 들어간다. 계속 같은 말 텐데죠. 이를 일러 매기가 늙어 천마가 되어 사람을 홀리는 것이라 한다. 그러다 천마가 이런 장면의 실증이나 그 사람 몸에서 떠나면 제자와 스승에게 나라의 죄이 되기도 한다. 그대가 먼저 이를 깨달으면 육도에 윤회하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한유계에 떨어진다. 여당 성각, 그대가 성각 먼저 이 도리를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불임윤회,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서 굳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끝이 어디냐? 타 떨어져 무간쪽에 떨어질 것이다. 타 무간은 다. 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독기나 염승기가 늙어서 된 천마. 이 고독기, 이 귀신은 이 고독기 귀신과 이 염승기 늙어서 된 천마. 하나 또 저 선남자가 미세한 망설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것의 영역이 텅 비고 미묘하여 허묘라고 나죠. 수음 범위로 하여 삿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않아 부조사려. 옳다 밝은 마음이 드러나 원정 발명이요. 옳다 밝은 마음이 드러나. 이게 이제 부처님 마음인데 이 선정에서 이 부처님 마음에서 갑자기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물질의 성품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물질의 생멸을 보는 거예요. 그 근본 이치를 탐하면 이게 왜 생멸하는 거 해가지고 그 근본 이치를 탐하면 그 깊은 마음을 즐거워하며 근본 이치를 탐하는 그 깊은 마음을 즐거워하며 온갖 것을 분석하려 든다. 자 보세요. 온갖 것을 분석하려 든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물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근데 지나친 분석을 아니야만 못할 때도 있어. 그걸 또 알아야 되거든. 우리는 늘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겨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승리하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반대로 이야기해요. 네? 상대방한테 늘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군이라고. 단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되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하면 인정을 하고 내 못한 걸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하면 잘하는 그것을 열심히 해나가되 못한 사람을 이끌어주면 되는 거야. 보면. 근데 잘하고 못한다 이것은 서로 어울려가지고 일어나는 경기 아니야. 보면은
그럼 잘하고 못한다 이거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경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같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해서 상하지 않겠어. 상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설사 성공했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 행복하게 해서 행복하지 않겠어. 왜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이길 생각하지 말라니까. 최선은 다해야지.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자기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는 충실한 거야. 충실한 거야. 자기는 충실한 거야. 그때 천마가 즐거워서 온갖 것을 분석하자 든다 할 때 그때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 삿된 정령을 날려 20천마 부득기편 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편은 짜. 그 틈을 기다렸다. 삿된 정령을 날려 그 사람에게 비정부인 경멸을 살아게 한다. 구설경법에서는 구설경법. 그 사람은 마구니가 붙은 줄 모르고 자기가 최상의 열반을 증득하였다고 말하며 만물의 근원을 찾는 삼남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자기를 끄고 법을 설한다. 만물의 근원이 뭔가 늘 생각하면서 분석하면서 찾아가는 사람도 우리가 있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대학교 가게 되면 학과가 다 다르잖아요 보면. 근데 그 학과에 가서 보게 되면 비슷비슷한 애들이 모여 있는 거야. 수학과에 가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국문과에 가면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무역과에 가면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또 어떤 신통이 더 생겼을 때 그 인연이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남남 같아도 이게 유유상종이라 이렇게 듣고 부처님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있는 거야 보면. 그런데 늘 비나이다 복만 바라는 사람들은 여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게 당연해. 응? 그리고 신통력이 있다 그래서 신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응?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신통을 경계하거든. 거기에 속지 말라거든. 내가 그런 힘이 있어도 드러내기가 주저하는 거야.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과하게 생각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도, 상식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아는 것만큼 최선. 우리 그게 법이라.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마음을 잘 쓰는 것, 이게 사실 복을 구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금강경에서 삼천대천 세계 7보 보시공도 있고요, 사후의 항우절이 있고요. 우리는 사후의 항우절이 더 복되게 크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확신. 확신이 아니라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지. 이때 위엄과 신통력을 갖춘 몸으로 마물의 근원을 찾는 선남자를 굴복시키니, 이게 자꾸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하는데 어떤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첫 보면 이제 분석이 나온단 말이야 보면. 근데 마물의 근원을 찾는 그 선남자를 딱 굴복시키니 그 밑에 사람들이 미처 법을 듣기도 전에 저절로 복종하게 된다. 이들 모두에게 장사 부처 열과 머리 법신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죠. 내 육신으로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기도 하면서 대를 이어가니 이 육신이 곧 법신이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재 모든 것이 부처님의 복도이니 다른 초사랑 황금빛 몸은 따로 필요 없다고 말한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법을 알고 이 말을 하면 이게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법을 모르고 천마가 들어가서 이 말을 하면 이건 마구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 마구니 마음에서 나오느냐,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느냐.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느냐, 저거 법이에요, 보니까. 근데 지금 마구니한테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믿고 마구리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먼저 지녔던 마음을 읽고 공부하는 마음을 읽고 이전에 없던 일이라 하여 몸과 목숨을 다 바쳐서 기한다. 이들은 어리석어 천만을 보살이라 착각하고 자기 마음가는 대로 따르면서 부처님 이유를 파괴하고 몰래 숨어다니며 탈없이를 저실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 그 법당에서 법회 보는데 그 자리가 원래 신천지라고 하는 교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교. 근데 그 신천지 교회 가면은 젊은 애들이 보글보글하대, 보글보글하대. 그러니까 지금 그 서면에 그 건물주 이야기로는 늘상 불안하대. 그 신천지가 와가지고 월세도 잘 내고 저걸 하는데 한 층 얻어서 한 층 얻어서 3층을 접고서 그게 굉장히 큽니다. 평수가 300평이야, 300평. 한 층 평수 자체가. 얘들이 3층 쓰고 900평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와서 들여다보면 젊은 애들 보글보글 하는데 아이들 찾아오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대. 그러니까 집에 가자고 하는데 아이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 안 가는 거야. 신천지 그 내용을 잘 몰라. 근데 하여튼 거기에는 아이들 구매에 맞게 뭐가 책까지 뭐가 있는 거야, 보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목숨을 바쳐서 부모와 형제를 버려도 좋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보면. 그래서 그 신흥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신동에 약간씩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념화된 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불교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그런 걸 철저히 경계를 합니다. 지금 이 변마짱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면서 이 몸이 다 정토로서 남녀의 은근히 곧 보리와 열반이 진짜 있는 것이다라고 하니 무지한 사람들은 이 엉터리만을 믿는다. 근데 실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양에 그 명상해가지고 그 명상에서 막 명상 서적 소개될 때 이런 이야기 주도록 하는 거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한 번씩 봤을 거야. 그리고 이런 내용을 또 밀교하고 또 연관을 시키죠. 밀교 자체가. 밀교 자체가. 세상에 막 떳떳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비밀의 어떤 법을 전하면서 그 밀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서 가르침이 아니고 은밀하게 전수하는 게 밀교예요, 사실은. 은밀하게 전상이 이제 밀교인데 밀교 계통에서 이런 남녀 그 합성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파도 있어요. 그 이를 일러 고독기나 염승기가 늙어서 천마가 되어 사람을 불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 천마가 이런 장난에 실증이라면 그 사람 몸에 떠나서 제자와 스승이 함께 나라의 죄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대가 먼저 이를 깨달은 눈에 육대에 윤회하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하지 못한 무관주의겠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여기가 되어서 늙어서 대천마. 이건 막 여기는 막 쇠락해져 가지고 막 몸이 망가지고, 집이 망가진 이제 그런 데 붙어가지고 귀신이 되기도 이거할게요. 하나도 저 서남자가 미산 망설의 경계를 받아들인 곳에 영역이 텅 비고 미미하여 삿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오롯한 밝은 마음이 일어나 수호며 원정 발생했습니다. 이 선정에서 전생에 인연이던 부처님과 가망이를 좋아하며 그 선정에 들어갔는데 그 선정은 부처님 전생에 만났던 그 부처님을 보고 싶어, 그 부처님을 가망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히 그 마음을 부르챙겨 부처님과 가망할 것을 탐하고 보았다. 전생에 인연이던 부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생에 있는 부처님 찾아다녔어요? 안 찾아다녔어요? 그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간간히 있어. 이분은 나하고 인연이 있으신 부처님이야. 이분은 나하고 인연이 없으신 부처님. 어느 절에 갔더니 부처님 날 보고
이 웃어.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오래전에 가니까 이 부처님이 그냥 푹 나서 쳐다봐가지고 겁이 나서 못 가요. 있어요, 그런. 결국 그것도 그 부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느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다. 결국 내 마음, 일체의 유심조, 내 마음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딴 뜻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응? 저는 내 탓이야? 엄마, 아버지 그 허물한 적 있어, 없어? 응? 없습니다. 너희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무 감싸주는 것 같은데? 그때 천마가 그 틈을 노렸다가 삿된 명령을 날려 그 사람에게 붙여 경전을 설하기 시작한다. 그 사람은 마구니가 붙은 줄 모르고 자기가 최선의 열반을 증득하였다고 말하며 부처님의 감흥을 구하는 선남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자리를 펴고 법을 설한다. 이때 법을 듣는 사람들이 잠깐 사이에 그의 몸이 100살이나 1000살이 된 것처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종이 되어 온갖 분양을 올리면서 지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사람이 숱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보면은 그냥 만나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게 딱 만나면은 아 이분이 내 선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해가지고 또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요즘은 아주 재미난 아이 하나 있어요. 김해 이야기 지난번에 자랑했는가? 중국어사님 지난번에 내가 우리 고등학교 2학년짜리 김해아이 자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야기 싹 빼먹고 들었나? 그 사람 자랑했어, 안 했어, 나는? 내가 이야기를 여기는 안 한 모양이네. 했어요. 저기 그렇구나. 걔가 학생회를 만든다고 절에서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35명인가 모아놨어. 그래서 내가 야 장하다 책을 줬거든. 응?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좋아서 전화 한 통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20명이 울었대.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초심 자격을 더 주죠. 와서 가져가라. 오더니 그 사이에 또 10명이 더 넣은 거야. 이틀 사이에. 65명이야.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왔는데 20명이 더 불어가지고 80명이 넘었어. 대한민국에서요, 한두 달 사이에 불교학생회를 80명 만든 사람은 유사 이래는 아닐 것이고, 요 근자에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야.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응? 걔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좀 걔하고 이렇게 노는데, 내가 정말 잘 키워보고 싶은데 나한테 되게 잘해. 나한테 되게 잘해요. 아이 같지가 않아. 이 머릿속에서 우리 상상을 지금 초월해보면 걔는 법인을 만들고 싶더만 불교 법인 사단 법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러니까 사단 법인을 못 만들어. 근데 어떻게 어린 애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스님들 절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불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전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나를 보고 걔를 잘 키워보라 그러는데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걔한테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 보면.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하여튼 독특한 애들이.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젊은 아이들 자꾸 만나게 돼. 우리 준우도 만나지, 저 거창 아이도 만나지, 또 누구 어떤 젊은 아이들. 이게 젊은 아이들 자꾸 인연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 시절에도 청춘에 보면 어디가 싶기도 해. 그 애들하고 기분 좋다니까 보면. 내가 이게 너무 늙어서 그런 거죠?
늙으면 젊은 애들 보면 좋아한다며. 기랑 고사님 그렇지 않아요? 애들 보면 좋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법을 듣는 사람들 잠깐 사이에 그 영혼 100살이나 1000살이 된 것처럼 보게 되면 아주 거룩하게 보는 거야. 사람들이 좋아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종이 되어 온갖 공양을 올리면서 지칠 줄을 모른다. 이상한 인연인데, 그러니까 그 대만의 그 피군이가 해인사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잤는데 그 해인사 원주가 되게 잘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구니가 그 해인사 원주 스님을 전생에 내 스승이었다 하는 거야. 전생에 내 스승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전생의 스승, 그 스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해인사 들어가게 되면은 3번 들어가기 전에 일주문 만들어서 그 입장료 받는 데 있죠. 그 일주문을 그 비구니가 단독시켜서 만든 거예요. 송강사 일주문에 한 28억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건 한 3, 40억 들어갔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스님이 원조를 그만두고 나오니까 원조는 범납이 얼마 안 되거든, 사실은. 절에 범납자 10년 그쳐밖에 안 되는데, 그 스님을 위해서 절을 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한 100억 이상을 들여서 저기 산청에 길상사라고 한 데를 지어줘. 근데 우리가 보면 별거 없는 스님이야, 사실은. 내가 시간만 져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비구니가 볼 때는 전생의 스승이 아무것도 스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절 하나 뚝딱 지어준다. 응? 그 일주는 딱 지어주더라니까. 이거야, 이거 보면. 응?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종이 되어 온갖 공연을 올리면서 지칠 줄 모른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그 스님 천마다 소리는 아니야. 그 소리는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의 천마가 붙은 사람을 전생의 스승이고, 본래 선지식인 줄 알고 따르게 하며, 아교처럼 법에 집착하게 만드네. 법에, 아교처럼 어떠서 집착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해야 좀 그렇게 아교처럼 법에 집착하게 만드는 말이 되게 되는데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다. 사람들이 어디서 천만을 보살이라 착각하고 가까이 다가서려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계율을 파괴하고, 이게 또 문제예요. 부처님의 계율을 파괴하고 몰래 숨어다니면서 탐욕스러운 처신을 한다. 요것도 계속 되풀이되죠. 그 옆에 한번 볼게요. 시우미에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혹이 보살이라, 어리석어서 보살이라 하면서 친근 20,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스승의 말을 듣고 팝을 유리하, 부처님의 계율을 타파하면서 타파보다는 파괴하면서 자매, 남이 알지 못하게 탐욕스러운 처신을 하더라. 입으로 화한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여 내가 전생에 아무개로 살면서 예전에 제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내 처와 형제들이었다. 지금 서로 제도하며 그대들과 함께하려면 아무개 세계로 들어가 아무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야 한다라고 하고, 혹은 따로 큰 빛이 나는 하늘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모든 내려께서 쉬는 곳이다 라고 말하면 무지한 사람들은 이 화한된 말을 믿고 본디 마음을 잊어버린다. 시간이 없어 이야기를 자세히 못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도 지금 살펴보면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를 일러 여기가 늙어 천마가 되어 사람을 홀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천마가 이런 장난의 실증이나 그 사람 몸에서 따르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나라의 주인이 되기도 한다. 그대가 먼저 이를 깨달을 죽게 하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주의에 떨어진다. 여기에 막 자꾸 이러면서 마음속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할지라도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지켜보는 힘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이게 이거져 있어야 돼. 이게 이거져 있게 되면
앞에 와가지고 온갖 신통변화를 부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온갖 포항된 이야기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또 그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보게 되면 마구니들은 늘 마음을 흔드는 것인데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도망간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진짜 수자를 만나면 꼼짝을 못하는 거야. 진짜 수자는 뭐예요? 이목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어떤 경계가 늘어나 깜짝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제주 피우는 사람들 이게 되게 빨라. 이 천마들 봐요. 입으로 붙여진 법을 서로 진짜같이 살았단 말이야. 화학난 이야기로 진짜같이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담이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않으면은 미치고 간다는데 이게 본인들이 가거든. 여섯째 대력기가 늙어서 된 천마. 이거는 수음, 호묘, 부조사려, 원정 발생해서 이 선정에서 깊이 들어가 있는 조합에 부지런히 애쓰고 부지런히 애를 써. 애를 쓰는 모습이야. 적막한 곳을 즐기려고 조용한 장소를 탐내고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조용한 장소를 탐내고 구하게 된다. 나 공부한다 그래도 늘 좋아하는 장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토굴토굴토굴 찾아가는 사람도 있거든.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자리를 잡아서 온전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내가 못 봐. 톡을 많이 찾는 사람들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내가 못 보고 진득하게 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못 보고 있다 보면 이게저게 걸려가지고 또 다른 장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용한 장소를 가고 싶다 이것은 바깥 경계 조용한 데 찾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쉬어져야 돼. 자기 마음이 쉬어져야 돼.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운 경계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조용한 그 마음자리가 내 수행터거든. 근데 사람들 수행한다 그러면 늘 조용한 것을 찾아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초보자한테 좀 시키는 공부지 진짜 공부인들은 하루에 천둥벼락이 쳐도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탁 챙기는 사람이고 그게 무엇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자기 인연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법을 설하는데 맨 밑에 따라 보게 되면 이때 듣는 사람이 저마다 전생의 본래 직업을 알게 하거나 아까 전생에 알게 했는데 이제 직업을 알게 해요. 직업을 알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대로 죽기 전에 축생이 된다라고 말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길을 밝게 하여 갑자기 그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니 이에 모든 대중이 공경하고 복종하게 된다. 너는 죽기 전에 축생이 될 놈이야. 그런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저 사람 뒤 한번 따라가봐. 그런단 말이야.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그냥 갑자기 무릎 관절이 꺾이면서 탁 주저앉아서 쓰러진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봐도 엉금엉금 기어가. 두 발 두 손을 기어가 보면 그 어떤 모습이에요? 축생의 모습이잖아요. 응? 봐라. 죽기 전에 두 발 두 손을 걸어가는 게 짐승의 모습이야. 죽기 전에 축생이 됐어 안 됐어? 탱크웨이 보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시통력이 있어가지고 미리 예지를 하셨구나. 그럼 이제 선지식이 되는 거야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중이 공명과 복종하게 된다. 이게 사기였다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조점을 알고 부처님의 계획보다 까다로운 보행을 시키면서 비굴을 핍박하고 대중을 꾸짖으며 개인의 비밀을 그렇죠. 그걸 이렇게 없이 남을 하고 싶다. 내가요 저 화순 저쪽에서 간간히 듣는 이야기는 내가 그 스님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참선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결과업자를 시켜서 밧줄로 묶는 데는 묶는 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4시간, 6시간, 8시간 앉게 한대요. 그렇게 앉아서 기가 탁 통하면은 그렇게 이제 늘 앉아갈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오면 또 좋은 수행 방법이 하나지. 그럼 이게 진짜 수행이 좋은 수행 방법이 하나면은 날로 전파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촉발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런 이야기만 들어요 보면. 근데 거기에는 부작용도 엄청 나을 것이다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수행법은 별로 저렇게 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 몸이 망가져도 저절로 치유 회복이 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고 싶으면 한번 탁 부식에 들어가서 해볼 필요도 있는데, 네? 나이가 들어서 회복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잘못 그런 말을 듣고 따라서 하다가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 하면은 좋지만은 해서 탈이 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안 하면서 무조건 잘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본인은 하면서 남만 쎄 빠지게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입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기륭하복을 말하는데 그때가 되면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애지 능력이 있는데 이를 일러 대략기가 늙어 천마가 되어 사람을 흘리는 것이라 한다. 이 천마가 이런 장면의 실증이나 떠나게 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나라의 죄를 되기도 한다. 그대가 먼저 이를 깨달으면 육도에 윤회하지 않겠죠. 미혹하여 알지 못한 무간력에 떨어진다. 그래서 일곱째 살림 토지 선왕당 하천 산왕을 지키는 귀신이 늙어서 된 천마. 이 선정에서 전생의 일을 아는 걸 좋아하면 부지런히 공부하여 전생의 일 아는 것을 탐내고 구하게 된다. 이것도 천마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인연이 있나서 이제 법을 살아야 되면은 307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307페이지에 법을 살아는 곳에서 법의 구슬을 그냥 얻기도 하며 혹은 천마가 축생으로 변하여 구슬 온갖 징계한 법에 문서 부적 같은 기이한 물건을 입으로 물어 가져다 준 뒤에 그의 몸이 붙어 있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뱀을 나무에 찧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죽어가는 뱀을 구해서 치료를 해주니까 그 뱀이 유기주를 하나 갖다 부어 주었다. 그게 이제 전설도 삼천에 나오잖아요 보면.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지만은 그런 일들이 중생에서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해서 전설을 따라 삼천리식으로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이제 지금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또 약초만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때로는 하루에 삼시 하나가 보리 하나만 먹어도 몸에 살이 찌기도 한다.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은 사람이 서너 사람이 있었어요. 응? 그냥 꿀만 한 잔 먹으면 하루 해가 다 가도록 배가 안 고파. 근데 가서 기도를 하면은 죽은 귀신들이 다 보이는데, 죽은 귀신 다 보이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한테 당신 무슨 귀신이 있죠? 귀신같이 맞추는데. 귀신같이 맞추려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잘하겠어, 못하겠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신통력을 갖고 있는데,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보통 사람처럼 밥 한 끼 먹는 게 하고 싶은 일이야. 네? 그런데 같이 가가지고 밥도 국을 떠가지고 반찬 놓고 딱 먹잖아요 보면. 그렇게 한번 일반 사람 흉내를 내면은 딱 병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꼼짝을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렇게 못 먹는 거야. 그냥 꿀 한 잔만 먹고 살아야 돼. 이 사람 괴롭겠어 괴롭지 않겠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신통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와서 구구절절 이야기 하는데 나한테 와서 거짓말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야초만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을 때로는 하루에 삼시알과 보리 하나만 먹어도 몸에 살이 찌기도 한다. 우리 앞에서 그 신선할 때 신선으로 이런
그런 작태를 보이는 그 시선들이 있었어요. 보면 이게 천마의 힘으로 비굴을 비방하고 대적을 꾸짖고 꺼리낌없이 나무라고 싫어한다. 입으로 다른 곳에 있는 8만 대정령과 눈에 띄지 않는 시방세계 부처님의 초소를 말하기 좋아하니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따금 기이한 사람을 보게 된다. 이것이 살림 도주 사는다 하천 산을 지키는 귀신이 늙어서 천마가 되어 사람을 부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 계율을 깨뜨리고 은밀하게 모욕을 삼을 즐기는 것 이것은 천마의 짓이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 8째로 도깨비나 신선의 형체가 썩기 전 다른 요괴가 붙었을 때 천마.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 선정에서 신통의 온갖 변화를 좋아하면 변화의 원리를 영감해 신비한 힘을 탐내며 취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문제야. 그래서 이제 천마가 들렸어요. 이 천마가 들린 사람은 손으로 불덩이를 들고 마지막 달라 불빛을 모아 뿌리면 법을 듣는 사람에게 좀 정수리 위로 불덩이가 솟아오르는데 뜨겁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다. 이 귀신이 된 사람은 그냥 손으로 이제 불덩이를 탁 실거든데요. 손으로 불덩이를 드러나 보면 그래서 이 불빛을 촥 모아가지고 촥 뿌리면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불이 확 솟아오른다는 거야. 근데 불이 확 솟아오르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뜨겁지가 않아. 근데 내 머리 위에서는 지금 불빛이 지금 꽂고 있어요. 신통이 신통하지 않아. 신통하지. 또 어떨 때는 평지처럼 무리를 걷고 허공에 앉아 움직이지 않으며 병이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들창과 담을 뚫고 걸림없이 나가지만 칼이나 창 앞에서는 자제하지 못하다. 이게 뭔가 이제 부족한 게 있는 거야. 들창과 담을 뚫고 지나갈 정도가 되면 칼이나 창 앞에서도 자제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자제해야 돼요? 지금 못하다는 거야. 딱 걸리는 거야. 스스로 부처님이라 하면서 세속의 옷을 입고 비구들의 예배를 받고 참선하는 사람과 계율 지키는 사람을 비방하고 매도하며 남의 비밀을 들춰내면서 꺼리낌 없이 남을 하고 싫어한다. 이것도 이제 마음을 예쁘게 본다. 그래 입으로 늘 신통이 자제한 것을 말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곁에서 바로 불국도를 보게 하지만 이는 귀신이 사람을 홀린 것이지 진실이 아니다. 음행을 참다하고 첩한 행동도 탓하지 않으면서 외설과 법을 전한다. 이를 일러 천지에 널려있는 산과 바다 바람칸 흙의 성령과 온갖 풀과 나무의 오르모한 것도 사람 도깨비다. 용 도깨비 죽은 신선이 다시 살아난 도깨비. 신선이 죽고 그 형체가 썩기 전에 다른 요괴가 붙은 것들이 늙어서 천마가 되어 사람을 홀리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과 똑같아요. 요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고 싶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구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9절은 영물로 태어난 늙었을 천마. 이 선정에서 정멸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면 변화하는 성품을 파헤쳐 기쁜 마음살에 이 공을 탐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 자기 인연을 찾아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만나는 인연 314페이지 보게 되면 그 대중에서 그 형체가 홀연 사라져 보이지 않다가 법을 사람이 천마가 된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보면은 그러다 호구에 돌연 나타나니 출몰이 자제하다. 앞에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호구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굉장하잖아요. 응? 어떨 때 투명한 유리처럼 구멍을 나타내고 손발을 내밀면 전달의 향 냄새가 나며 대소변이 짙은 꿀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이 대소변을 보면 이게 꿀물이야. 꿀물이야 보면은. 그리고 손을 착 펼치면은 아주 좋은 냄새가 난다는데요. 사람 몸에 그런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는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 내 몸에서 향 냄새가 난대. 향 냄새가. 응? 나요 안 나요? 나는 신통하게 사라졌어요. 그때 천마가 있었던 거야. 지금 천마가 없어진 거야. 나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대. 듣고 싶은데 안 해줘.
근데 그 옛날에 향비라 그래가지고 무협지나 옛날에 어떤 공주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면 무협지에서 어떤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 옆에만 가면 아주 뭐야 그 성스러운 그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풍긴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향비야. 그래가지고 그게 막 역사 속에 있기도 하고 역사 속에 있어요. 보면 무협지에도 그렇게 많이 된다 그래요. 옛날에 그 무협지를 많이 보면 무협지 아무래도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면서 계율을 비방하기 문제가 있는 거야. 출가한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 이 능의에서 출가한 사람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거든. 가볍게 여긴다. 이분은 늘 인과가 없어.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어. 다시 받을 몸도 없고 온갖 본부와 성임도 없다. 공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사람이 공적한 마음을 얻었다고 그러나 남몰래 탐욕스러운 처신을 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남몰래 탐욕스러운 처신을 한다.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천마가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다. 보면 그 탐욕을 저지른 사람들 텅빈 마음을 얻을 게 조금 더 인가가 없다고 한다. 이를 일러 일식과 월식의 전개, 황금, 매월, 지적, 일회, 봉황, 고급, 백학 등의 이 유물들이죠. 천만이 지나도 죽지 않는 영물로 태어나 늙어서 천마가 되어 사람을 불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천마가 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째는 자제처를 자제처. 오랫동안 머무르고자 한다면 애써 기회를 찾아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영생을 구해요. 중생의 삶을 버리고 불법의 삶을 희망하는 모습을 마음속에서 은연하게 늘 품게 된다. 불법의 삶을 희망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은연하게 늘 품게 됩니다. 무언가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불교에서는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 공부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선조 보면 그 납자의 그 10가지 마구니 가운데 하나가 바라는 마음. 그래가지고 이제 인연이 있는 영생을 구하는 선남자가 있는 곳을 찾아서 법을 설하게 되면 이제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기를 마음대로 다른 집안으로 오가는 것이 권리없다라고 말하기를 즐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천리만리를 순식간에 다녀오면서 그 지방의 특산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져오기도 한다. 요거를 축지법을 한다 그러죠. 축지법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축지법을 하는 사람 다 따라가시는 분이 있어. 응? 근데 그게 거짓말인가 했더니 당신 아버님이라 아버님. 그분이 저 화계사의 그 견양스님이라고 나이 80 가까운 그 노스님이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축지법을 했대요. 그래서 망공스님이 수독사에서 심부름 시키면은 한 나절에 소를 왔다 간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 문서를 직접 전달하고 당신이 아들이지만은 믿지를 못하겠는데 현실 눈앞에서 그런 걸 보여준다는 것이가 그래가지고 저 화계사를 청하할 때 신통력이 있으니까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가를 해서 한평생 화계사를 떠나 일본 유학만 한번 갔다 오고 한평생 화계사를 떠나지 않고 사실 스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당신이 40대 때 나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한 달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려고 딱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한 3주 동안 물도 안 먹고 고기라고 했는데 3주 지날 때쯤 돼가지고 간성구슬을 물 한 잔 먹어라. 간성구슬 나타나 물 한 잔 먹어라. 그래서 물을 뜨고 물을 싹 먹었는데 몸이 싹 씻기는 한 힘이 그 힘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덩이가 싹 없어지더래요. 당신이 실제 일어나는 또 설명을 해. 내가 격제를 못했는데 그 노스님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 미치고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혹은 좁은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몇 걸음이 안 되는 동쪽 벽에서 서쪽 벽으로 가보라고 시키고서 이 사람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몇 년이 지나도록 이르지 못하게 하니 이런 일로 부처님이 눈앞에 있다고 흘리게 된다.
이게 손오공이 관세음보살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손오공이 휙휙 날아가지고 하루 천리 말리를 한다 할때라도 네 마음대로 가봐라 했더니 관세음보살 손바닥 안에서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인원함에 살면서 옛날은 하면서도 우리 구리 없이 다녔거든요. 그냥 길이 구역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길을 올라가는데 옛날에 길이 좁았는데 그래도 사람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이상하게 어떤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못 빠져나오겠어.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으로 30걸음만 동서남북이 구별 안 돼도 30걸음만 좌로 우로 위로 밑으로 다니는 길 찾게 돼 있거든. 안 찾아지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등거리 선을 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잡고 있어요. 갑자기 쏠해지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심호흡을 하고 탁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을 딱 내려가지고 평정심을 가지고 쑥 나오고 쑥 나오다니까 보면은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 안에 집어넣고 나서 여기 집까지 걸어봐라. 아무리 걸어다 안 닿는 거야. 그 이야기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온다니까 나한테는 보면. 그러므로 이분은 항상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나의 아들이며 내가 모든 부처님을 만들고 온갖 세계를 만들어냈으니 내가 원래 부처님이라 세상에 나온 것을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내가 원래 부처님이니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부처님 말하고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근데 천마가 된 사람이 이야기보다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를러 세상에 머무는 자제스러운 천마가 그의 권석 참문다사처럼 비사동자로 하여금 아직 발심하지 못한 사람이 지닌 텅 빈 밝은 마음의 전기를 탐내 빼먹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 숲속에 들어가지고 돌아다녀서 그 경계를 빠져나오지 못한 빙빙빙 돈다로 내 전기가 소진돼야 안 돼요. 이 천마가 빨아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네. 어떨 때는 스승 없이 수행하는 사람에게 금강제를 들고 있는 심장이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을 보게 하고 미인의 몸으로 나타나 애욕에 푹 빠지게 하여 죽을 때가 아닌데도 뇌와 간을 바싹 마르게 하여 혼자 죽을거리는 말이 도깨비 소리처럼 들린다. 앞서 말한 사람들은 미처 자세하게 말하지 못했지만 대다수 나라의 죄인이 되어 형벌을 받기로 전에 먼저 바싹 말려 이들의 혼을 빼버리고 정기를 빼먹으니까 이들의 혼을 빼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대가 먼저 이를 깨달은 눕게 윤회하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족에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나 이 열종류 천마가 말세 불법 문중에 출가하여 돌을 닦는 줄 알아야 한다. 이 열종류 천마가 말세 불법 문중에 출가하여 돌을 닦는 줄 알아야 한다. 꼭 사람을 해보기도 하고 스스로 형체를 드러내기도 하며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해요. 최상의 열반을 얻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욕을 찬다라고 그게 문제야. 부처님의 계율을 망가뜨려 천마가 되는 스승과 제자가 먼저 음욕과 음욕으로 법을 전한다. 이처럼 삿된 정령이 마음을 사로잡아 가까이는 9시행이여 멀리 보면 100시간을 넘기면서 이게 길게 갔단 말이에요. 진실한 수행자를 모두 천마의 권속에 되게 하니 죽은 뒤에는 반드시 천마의 백성이 되어 지혜를 잃고 무간족에 떨어진다. 그래서 정법 만나기 어려운 것이고 참된 선지식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정멸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마음을 내가지고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 배울 것이 없는 마음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원력을 세워, 이 원력이 중요해요. 말법시대로 들어가 크나큰 자비로 바른 믿음과 깊은 믿음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이 천마의 속임수에 집착하지 않고 바른 지견을 얻도록 해야 한다. 내가 이제 그들을 제도하여 생사를 벗어내게 하니 그대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나 이런 열종류 선나에서 나타난 경계는 모두 미세, 망상, 마음속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 곳의 영역에서 상의 영역이에요.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중생들은 미련하여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만나도 어리석어 알지 못하고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 하여 이 거짓말하는 거야. 법에 대한 거짓말로 무간족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대들은 반드시 이 본문에 의지하여 내가 열반한 뒤 말법 시대의 이 가르침을 전하여 도로 종생들이 이 이치를 깨우침으로 방심을 다 천마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중생들이 바른 법을 잘 지키고 보호하여 무상도를 이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읽어봤지만 사실 주변에 둘러보면 이런 일은 굉장히 허다합니다. 굉장히 허다해요. 경중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돌아보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은 늘상 일어나는 일들인데 보통 중재들은 혹해서 따라가가지고 자기 공부도 망치고 자기 재산 살리고 스스로 무간족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법 따라갈 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2번만 하면 끝나는데 다음 영역에서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정리만 해줄 거예요. 정리 자체만. 근데 이 다음번에 하는 건 정리가 간단해 보면은. 그래서 좀 여유를 갖게 하고 다음은 이제 그 행음하고 그 다음은 시음을 하고 나서 마지막 시간은 마지막 질의응답을 참아시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한 시간은 차담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